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신성인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그저 온통 나만 생각하고 내게 정말 내가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헌신, 순종의 헌신의 그 죽음을 생각했고,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 길을 따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자고 한번 다짐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에 그야말로 하이라이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종료주일로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 그날을 기념하며 또 그날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길에 종려나무 그 잎을 깔아서 환영하는 것을 우리가 종려주일로 또 이렇게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혹시 종려나무 가지 보셨죠? 그거예요. 그거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날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고난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사실 오늘 오후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금요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부터가 어찌 보면은 이번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1년 중에 이번 주간이 가장 이제 시작하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주간이 가장 경건하고 엄숙하고 장엄하고 뜻이 있는 그런 주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픈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그리고 그 길을 생각해보고 하루하루를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날입니다. 고난주간 첫날인 오늘은 종료주일, 또 혹은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그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군중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조그만 문으로 나귀를 타고 와요. 큰 것도 아니고 무슨 100만 타는 것도 아니고. 그때 군중들이 민초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옛날 같으면 레드카펫 쫙 깔아놓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래서 그 민초들이 자기네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또 꺾어서 들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왕으로 메시아로 열렬히 환영하며 환호했던 그때를 한번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날을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날을 또 기념하기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날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시가를 이렇게 행진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나름대로 어떤 축제의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첫날을 고난 주간의 그 첫날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첫날이 지나면 이제 둘째 날이 되는데요. 바로 내일 월요일이 돼요.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입성 후에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 거룩해야 할 그 성전에 불결하고 세속화되어서 마치 시장바닥과 같이 정말 문란해져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세속화되어가는 성전의 모습에 화를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그 장사꾼들 그 상들을 다 엎어서 내보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십니다. 그 첫째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나와서 길을 가시다가 그저 그 화가 있지만 또 길을 가시다가 그저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시는데 그 저주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예루살렘의 그 도성,
그리고 그보다 더 타락했던 그 제사장들,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며 그들에게 쏟아부을 그 저주를 무화과나무에게 합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래 나무에게 그 화를 대신 쏟아부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죄인들을 책망을 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크고 크신 그 대속의 사랑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그 기간 중에 둘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어서 셋째 날 모레 화요일은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날이에요. 앞으로 이제 되어질 예루살렘의 그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도성의 앞날을 보시고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도성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때 그때를 보시면서 그것도 모르고 흥청망청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그 우매한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성은 대략 기원전 한 70년경에 로마군들에 의해서 무참히 훼손되고 정말 수십만 명이, 기록에는 한 11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숨지게 되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행렬을 따르며 눈물을 짓던 그 여인네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정말 그때 있던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그렇게 막 방탕하게 진짜 허무할 정도로 그렇게 지냈던 우매하고 타락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저 하늘에서 정말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 하시고 기다리시고 중보하며 정말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평안히 휴식하는 날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날도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기 위해 이 동네 저 동네 제사장들과 흥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뭔가 분주히 세상의 것들을 찾아서 세상에서 여기저기 세상과 흥정하고 타협하고 이래 다니지 않는지, 내가 지금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오늘 하루도 살아나가고 있는지 그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쫓아 이리 바삐 움직이고 있는지. 자, 이제 5번째 날이에요.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그분의 사랑을 정말 느끼게 해주었던, 또 그 사랑을 전해준 아주 귀한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주님의 세종 목요일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정말 마음껏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이렇게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기도하신 날이에요. 그것이 5번째 날입니다. 자, 이제 6째 날인 금요일, 그 고난주간의 가장 절정인 그 금요일입니다. 이날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셔서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마침내는 군중들에게 맡겨져서 가시관을 쓰이고 붉은 그 죄수복을 입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그 골고다 그 언덕을 오르시며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오신 29년 주 29년 니산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온몸에 있는 피, 땀, 물, 수액 다 내시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심으로 예수님은 그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쉬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쉬는 날로 정해서 누구나 쉬게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에 매장이 되었고 토요일을 무덤에서 지내시고 제3일 되는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아멘.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모든 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하시고 모든 부조리를 일소하시고 정말 보란듯이 살아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그 산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산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기뻐하며 우리는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 4월 17일 주일 새벽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후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과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선포하고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날 그 주일이 바로 주님의 날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는 잘 기억하고 또 우리는 저마다의 그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십자가의 순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순종.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순종의 첫 열매는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의 순종에 대한 그 첫 열매.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자신이 그 순종의 십자가 순종의 첫 열매이다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예배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주일 주님의 날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예배가 없다면 십자가의 순종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말할 때 십자가를 정말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목걸이나 귀걸이 이런 것처럼 아름다운 그런 장신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의 열매가 담겨있는 고난의 상징이고 사랑의 표정입니다. 보석과 같은 그렇게 아름답거나 유쾌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의 표정이라 아마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앞에 보시는 이 우리 십자가처럼 저렇게 멋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통나무 2개를 엮어가지고 대략 한 3m가 되는 높이에 세워서 흉악한 죄수들을 거기다 붙잡아 놓고 매달아 놓고 진이란 진을 다 빼가지고 그 죽이는 그런 곳이 십자가예요. 형틀인 거죠. 사형틀. 바로 이같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험한 고통, 그 고초를 당하시고 이 험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저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인 우리들로부터 처참하게 죽으신 자리가 되었고,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목숨으로 진짜 던져 보이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십자가가 단순한 귀걸이, 목걸이, 보석으로 치장된 장신구가 아닌 거룩하고 위대한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며 목숨을 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결국에는 핍박하던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로마 동전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게 되고, 또 그 위에는 장사를 지내는 관뚜껑 위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게 되고, 그 고난의 표시로 십자가의 모형을 새겨넣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4세기경부터 교회 예배당에 그 지붕 꼭대기 위에다가 종탑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높이 지붕에다가 이렇게 달게 된 것입니다. 제가 4월 28일 잠비아, 짐바브웨 지역을 이제 선교 여정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곳, 또 교회가 세워진 곳, 또 학교가 2군데를 세웠는데 그 위에다가 저희가 빨간 십자가를 답니다. 그 십자가를 달기 위해 갑니다. 가서 십자가를 다룰 때 제가 그럴 거예요. 예쁩니까? 아름답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곳에 세워놓고 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람들은 고난을 표현할 때마다 우리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있던 그 질병을 가시라고 표현했죠. 그것이 아마 십자가를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생기거나 우리가 직면하게 됐을 때 십자가가 주어졌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사람들은 내 십자가를 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런지 집집마다 여러분의 집에도 다 있죠? 십자가 한 개씩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겉에서 보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그런 집에도 좀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십자가는 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각자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그 말씀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대신 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관여할 수도 없고, 바꿔 말하면 내게 닥친 어려운 걱정, 근심 등은 남에게 전하거나 전가하거나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힘들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던져버리고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나만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만의 십자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기엔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나만 무거운 거야? 내 것만 왜 이렇게 무거워? 너무 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십자가를 주셨지? 정말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풍경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꿔요. 꿈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다 올라가는데
그곳에 막 십자가들이 많은 거야. 근데 여기서 음성이 들려. 얘야, 네가 지고 가는 게 그렇게 무거우면 여기서 하나 골라서 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보석 박히고 아주 화려해 보이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딱 빛나는 보석이 있는 십자가를 딱 쥐고 들라고 딱 하는 순간 좀 묵직해.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는 보석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아픔과 고뇌가 십자가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고 퍽 버리고 또 옆을 보니까 장미꽃으로 쫙 치장된 십자가가 있는 거야. 그 십자가를 또 탁 들어서 했는데 딱 순간 이 십자가에는 가시가 그냥 막 있는 거야. 지자마자 가시에 막 찔리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각종 한숨과 질고들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런 십자가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탁 버리고 아까 내가 버렸던 내가 원래 지고 갔던 그 십자가를 턱 지고 가니까 또 음성이 들리면서 그거 내가 무겁다고 해서 버리고 또 지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니까요 이게 제일 가볍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좋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내 거보다는 좀 작은 거야. 보석같이 보여. 장미꽃이 화려같이 이렇게 예쁜 십자가야. 근데 어때요? 고통이 있고 한숨이 있고 질고가 있고 더 많은 아픔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부자나 배운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저마다 그 아픔 가운데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며 가야 됩니다. 내게 제일 커 보이죠. 그러나 정작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잠시 자기 자신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과연 내 십자가는 뭐지? 내가 어떤 십자가를 쥐고 있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우리 본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 위에 올라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한 제자의 배신으로 이제 체포됩니다. 그리고 지금 산 안에는 군인들이 또 지키고 있어요. 이제 날이 밝으면 금요일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누가 대신 져줄 수도 없어요. 대신 져줄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면할 도리가 없어요. 이러한 절박한 시간, 너무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 혼자서는 너무 고독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얼마나 외로운 시간입니까? 부탁하죠, 그죠? 그런데 어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몰라요. 그저 그냥 잠을 자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처절하고 외롭고 고독한 그 십자가의 길입니까? 철저히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처럼 혼자 가야 합니다. 그런 외롭고 고독하고 처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 견디다 못해 이제 절규를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소리가 그냥 나오는 소리입니까? 참고 참다가 신음과 함께 그냥 터져 나오는 그런 소리인 거예요. 피와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인류의 모든 고통과 질고와 죄와 형벌과 심지어 사망의 죽음마저도 그 작은 한 몸에 다 지시고 가장 어둡고 무섭고 외롭고 정말 철저히 홀로 된 그야말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하나님을 불러가며 정말 고뇌 속에서 절규하며 부르짖는 예수님의 그 처절한 모습,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정말 몸서리가 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정말과 어려운 힘든 고난,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고 누구를 위해 흘리신 피고 고통이고 아픔입니까? 오늘 우리는 기쁨과 환희에 찬 종려주의를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일인 이 아침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며 부르짖는 그 고뇌에 찬 그 절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해요.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끝내 그 절규하는 그 소리를 외면한 채 세상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그저 그냥 포기하고 내어주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저미는 아픈 마음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곧 주님의 그 고난의 만분의 1이라도 함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함으로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시시때때로 내 앞에 닥칠 십자가도 가벼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오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할 때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 생각하며 또 그것이 그 십자가가 내가 지고 가야 할 질고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직장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동요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함께하고 가야 할 가족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지금도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안에 내가 지고 가야 할 나 안에 있는 어떤 질병일 수도 있어요. 성격일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 우리 예수님이 지고 가셨을 것처럼 우리도 거뜬하게 지고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